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돌들의 위험과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청교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분류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선행, 자선, 기타 의로운 일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는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라고 세상에는 의인이 없음을 밝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님으로부터 전가받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자,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인간의 의, 인간의 행위에 의한 의는 누더기 즉 걸레와 같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의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의는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의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그렇죠?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간주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제목,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는가 라고 하는 이 제목은 왜 의인이 고난당하는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바꿔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고난당하는 바울 사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후에 그의 일생은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23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어 보이는 자기 자랑 같은 표현은 본문과 같은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 때문인 것이죠. 그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 총 39번의 매를 5번 맞았으니까 몇 대입니까? 총 195대의 매를 맞았습니다. 원래 한 번의 매는 40대를 맞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매질하는 자가 더 많이 때리는 실수를 범할 것을 염려해서 39대를 때린다고 합니다. 그의 몸은 맷자국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상처가 덧났다면 깊게 패인 흉터가 그의 몸을 곳곳에 덮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또 3번 파선을 당했는데 꼬박 24시간을 바다에 떠다니며 죽음과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의 전도 여행은 육로로는 강도의 위험, 배로는 강, 즉 물들의 위험에 처하곤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은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도 끈질기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이죠. 그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거기 그가 당한 고난들이 나오죠. 거기 24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27절 보십시오. 거기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그의 육신의 고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굶주리고 목말랐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감싸줄 옷 한 벌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육신의 고통보다도 바울 사도가 세웠던 지역교회들을 위한 염려가 더 컸던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 대한 부담을 끊임없이 안고 여행을 했던 것이죠. 바울의 선교여행 절반은 이전에 그가 세워놓은 교회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교회들에 대해서 걱정했고 그들에 대해 기도했으며 그들을 위해 모금했던 것입니다. 작금에 배가 불러서 주체를 못하고 각종 추문과 비리에 휩싸이고 거리에 나와서 정치적인 거물로 보이고자 애쓰는 목사들과는 달리 그는 다른 차원에서 살았던 것이죠. 바울 사도가 겪었던 고난은 배부른 목회자들에게는 먼 나라의 동화같이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은 아주 당연하게 그 사람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첫 번째, 동일한 고난을 겪는 사람을 위로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동일한 고난을 겪는 사람을 위로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자, 고린도후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4절 6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4절 6절. 찾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6절.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4절에서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 또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고난을 보내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겪는 것과 동일한 고난에 처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다면 누군가를 위로할 수도 섬길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보내시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으시고 여러분께서 들어쓰기에 합당한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인생의 불같은 시련과 고난을 견디고 모든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큼 베풀 수 있고 위로받은 만큼 위로할 수 있으며 고난 당한 만큼 연단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연단의 분량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연단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겪는 고난에 비례할 것인데 그 후 그 고난으로 연단된 사람은 그만큼 강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겸손해져 있을 것이며 주의 형제자매들을 섬길 그만큼의 힘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은 그가 실제로 겪어본 고난의 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인생의 고통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감당하지는 못할 것이기에 직접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이론적인 많은 생각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눈물로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고난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강단에 서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내용들을 많이 꿰뚫고 있어서 좋은 평판을 받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인격을 닫고 연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많은 슬픔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언변은 서툴지 몰라도 그의 인격이 고난으로 빚어져서 내면이 진리의 보석들처럼 항상 번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빛나는 진리의 보석들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던 것은 그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고난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지 언변이 뛰어나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훌륭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십니다. 사도 바울에서 우리가 배우듯 그렇게 연단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과시하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져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말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함은 그의 영적 분별력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직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바른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5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한 고난들이 있고 사도 바울이 사역 중에 그리스도를 위해 겪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 받으셨듯이 바울도 저주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으셨듯이 바울도 채찍에 맞았으며 그리스도께서 감옥에 갇히셨듯이 바울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인데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자, 그 자국들은 무슨 자국이겠습니까? 주 예수님의 자국들.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매맞은 것과 돌로 맞는 것, 몽둥이로 맞은 상처들입니다. 바울의 말의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율법의 할례가 육체에 있는 영광스러운 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표식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에 생긴 상처 자국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서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동참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5절 보십시오.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계속 보십시오. 5절.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주님께서는 그가 당한 그 고난에 딱 맞는 위로와 위안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넘치게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넘치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받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 16절인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6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6절.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의 구원은 혼의 구원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의 삶과 섬김에 관한 믿음 생활에서의 구원입니다. 이 생활 속에서의 구원은 당연히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여기서의 구원하리라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면하는 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올바로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믿음을 올바른 상태로 유지한다면 디모데는 자신과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진리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생활을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그 뜻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자신의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기 위해서 그 육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 또한 고난의 일부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두 번째, 주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 히브리서 12장 8절 10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8절 10절 말씀.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징계하실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자신이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그분의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재앙을 보내시지 징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6장 19절인데요. 오 땅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위에 재앙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 때문에 징계를 내리십니다. 시편 107편 17절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범법과 불법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나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범법과 불법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나니. 욥기 36장 12, 14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고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오직 마음에서 유선을 행하는 자들은 진노를 무더기같이 쌓아 올리며 그분께서 자기들을 결박하실지라도 부르짖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부정한 자들 가운데 있도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선하신 기쁨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 안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잘못과 죄로 인해 징계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이죠.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징계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동참케 하시려는 의도에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죠.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12장 9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9절.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영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죠. 영들의 아버지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말의 뜻은 모든 영들의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영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사람의 영도 있고 그리스도인의 영도 있고 마귀의 영도 있고 동물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인데요.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취해 가십니다.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 그룹, 세랍들도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영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 혹은 더러운 영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또 계속해서 10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0절.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동기와 하늘 아버지의 징계의 동기가 대비돼서 표현되고 있죠. 육신의 부모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징계의 동기는 때때로 이기적이고 부당하고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는데 그분의 징계의 동기는 우리로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징계하시겠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부모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 부모를 두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 부모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자녀들을 징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로, 자녀들로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세 번째, 세상과 성별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과 성별케 하시기 위해서. 골로새서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성별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육신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과의 성별은 육신의 욕망과의 결별이라고 그렇게 봐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거기 1절 보십시오.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또 2절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곳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자,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거듭난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셋째 하늘에 있다는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기 잡고 에베소서 2장 5, 6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5, 6절. 네, 찾으셨어요? 네, 에베소 2장 5, 6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자, 이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난해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우리의 영적인 부활은 과거 거듭날 때 일어났고 우리의 육체적인 부활은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부활은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 그때 이루어졌죠. 육체적인 부활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은 어때요? 썩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죠. 그 불완전한 육체가 완전하게 되는 육체적인 부활은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은 어디에 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지금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즉 주님은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인데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자, 육신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성을 지니셨으며 또한 신성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받을
영원히 썩지 않은 영화로운 육신을 주님께서는 그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그 순간에 영적으로 그분이 계신 셋째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다시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주 예수님은 단번에 육체적 부활을 이루셨지만, 온전한 육체를 얻으셨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먼저 태어나고 지금 거듭난 영은 셋째 하늘에 가 있으며 몸의 부활, 완전한 몸은 휴거될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영은 셋째 하늘에 앉혀져 있고 이곳 땅에서도 육체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을 때 아직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곳 자신의 거듭난 영이 있는 곳에 있어야지 자신의 죽을 육체가 묻힐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이 부패로 돌아갈 시체들이 즐비한 이 땅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셋째 하늘에는 모든 것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위 곧 셋째 하늘에 있는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만 한번 열거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앞서간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급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영원한 진리 등이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인데요.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싸우며, 그렇죠?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성령님에 의해 우리에게 알려졌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위의 것들을 구하고 찾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영적인 것들을 구하고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항상 자기 방의 창문을 어디를 향해 열어두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열어두었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그리스도인들이 열망해야 하는 곳은 다니엘이 그토록 바라던 것처럼 그곳 예루살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성스러운 것들과 생명의 근원이 셋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어야 하고 그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창시자시오 완성자이신 그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인데요.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천상 곧 그리스도와 함께 앉힌 곳인 셋째 하늘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서 살고 있는 생은 오직 주 예수님에 의한 것이고 주 예수님을 토한 것이어야 하고 또 주 예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 거기 4절 또 보십시오. 4절 골로새서 3장 4절이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자, 휴거 구절이죠. 휴거 구절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타나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내려서게 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한가?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 18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 18절. 고린도후서 4장 16, 18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몸 겉사람이죠. 겉사람은 세월이 흘러 쇠잔해진다 하더라도 내 안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쇠약해지는 것은 겉사람, 곧 육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육신 세월이 흐를수록 아픈 데도 많아지고 또 세월이 흐를수록 어때요? 죽음을 의식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육신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는 세월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속사람, 즉 거듭난 새 사람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성령님에 의해 매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을 매일 더욱 새롭게 하고 싶다면 성령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영적으로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새 사람을 더욱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 17절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생에서 받는 고난과 시련들을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가고 이제 주님 오실 날도 머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혹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는 것들은 저 영원한 세상에 가면 아슬한 꿈과도 같은 가벼운 고난일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이지 바울과도 같은 고난을 지금 이 시대에 겪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 순교 시대에 믿음의 선진들이 겪던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한낱 소설 속 이야기 정도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인데요.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사도 시대를 거쳐서 가톨릭이 득세하던 중세 암흑 시대를 거치는 동안 이러한 험악하고 잔인한 핍박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들 순교자들의 삶은 여러 교회사와 여러분들 그 팍스의 순교사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자, 그런 책들에서 우리는 과거 우리 선진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작금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그야말로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인 것이죠. 자, 북에서 탈출한 세터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하루 한 끼도 잘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 들어보시죠?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복에 겨워서 그렇게 잘 차려주는 급식조차도 먹지 않고 담을 넘어가 가지고 과자 사 먹으려고 또 라면을 먹으려고 담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지키고자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진리의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이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의 목적이 나와 있죠. 그것은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어가는 것.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작금의 그리스도인들의 1분 1초가 앞으로 영원에서 받을 것으로 계산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의 가벼운 고난은 영원에서는 뭘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무거운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으로 바뀐다는 것은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이 순간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이 저울로 달아지고 그것이 영원에서 다시 보상과 상급, 영원한 것들로 계산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저울에 올려지면 영원에서는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들로 무게가 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들이 저 위 하늘나라에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가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렇게 무거운 금은 보화로 계산되어질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1, 15절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잡고 고린도후서 4장 잡고 고린도전서 보세요. 3장 11, 15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은 것 같이 받으리라.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일어날 일이죠. 그리스도인이 한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 혹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았다면, 오직 자신의 몸을 위하는 일에만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았다면 그는 저 세상에 가서 가장 한심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위해 투자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식, 채권, 기타 복권 당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유업을 위한 일들에 투자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가치가 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살면서 한 명의 혼도 구원시키지 못했다면 그 부끄러움은 오롯이 자신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위를 둘러보면 주님을 위해 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을 위한 직접적인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는 일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직 자신이 영광 받는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만들고 그곳에 안주하면서 마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역교회에 출석하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에 출석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갖 좋은 복들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다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소멸되어 가는 것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인데요.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수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영원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 20절인데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 보이지 않죠? 세상 만물들을 통해서 약간 조금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인데요.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뎌내느니라. 모세는 그렇게 했죠. 그가 받는 고난을 보이지 않는 분을 보면서 보는 듯이 그렇게 하면서 견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진리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죠. 그렇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면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영원한 것들에 대한 목표가 정해지고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하는 일들이 영원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망이 복된 소망이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권능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척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바울은 지병이 있었죠. 바울은 자신의 지병을 낫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3번의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주님의 간구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거기 9절 보십시오.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나의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그 뜻입니다. 핵심 구절이 그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기도에 대한 답변은 이것이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대신 어떤 은혜를 베푸셨죠? 바울의 육체 안에 있는 사탄의 가시를 그대로 두신 다음에 그것을 감내하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대신 주셨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더 큰 은혜죠. 사탄의 지병을 치유해 주신 것보다도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강한 능력,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자,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해질 때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일찌감치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의, 자신의 능력, 자신의 부 등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육신의 결점이나 약점, 지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놔두실 수 있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 이유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라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고 주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과 성격 등의 결함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놔주신다면 여러분은 평생을 그것과 싸우면서 주님의 손길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발휘되어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안에서 승리를 거두시는 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승리의 영광을 자신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안에서 승리를 거두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면 주님은 영광 받으실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여러분은 약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고난 가운데서의 승리는 주님의 것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약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약한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성취하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더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다시 10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것들과 치욕, 궁핍, 핍박, 고난에 대해서 고백하면서도 그가 육신적으로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 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하나님께 주신 사도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시대가 저물면서 사도적인 능력과 표적도 사라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없어져 약한 것처럼 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었고 그것이 자신에게 약점이 잡힐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겠죠? 한때 많은 사람들을 치유시켰는데, 많은 병자들을 치유시켰는데 어느 날 그 능력이 없어졌다고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주위에 많은 시선들이 옛날과 다르겠죠? 세상에서 한때 잘 나가던 부자였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재산이 없어졌다고 보세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할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런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기적적인 일들, 표적들을 많이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들이 없어진 것이에요. 그런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치욕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겠죠? 그는 한때 어땠어요? 손수건과 앞치마로만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정작 자기 자신조차도 치유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의사인 누가를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녔고 죽을 때가 이르렀을 때는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의 사역이 다 끝나갈 무렵에 바울은 디모데와 드로비모를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그는 유장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 대신에 포도즙을 권해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인데요.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유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몸이 아팠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약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치명적인 것이기도 했고 치욕적인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는 더욱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 없음을 항상 인정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